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볼게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윤서영 사모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애들도 있는데 로마서 설교가 되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를 이제 설교하고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는 오늘은 들어가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로마서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빼고 어린이들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요. 진리의 말씀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통하는 줄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7권인가 8권 두꺼운 책으로 돼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1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잘 알아듣도록 제일 쉽게 얘기해 주시는 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다. 그런 고백을 했대요. 13살짜리가. 제가 읽은 바로는 지금 기억이 한 20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13살인지 제 숫자에 약한 건 아시죠? 초등학교 애예요. 그러면서 해석 그 애의 말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진리를 진리되게 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이해한다. 뭔가 자꾸 예화를 들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진리가 다가오면 그리스도인은 아이나 어른이나 쉽게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진리되게 그 진리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는 읽어보셨죠? 어려워요. 로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쓴 편지죠. 바울이 누군지 낯설고 어떤 분들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그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2000년 전의 편지잖아요. 그걸 오늘 한국에서 내가 그걸 읽어야 되나?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에브리원 주석이라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일반인들을 위해서 쓴 주석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서구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는 화성 있잖아요. 화성만큼 신비로 남아있다. 그들은 실패한 우주 탐사선에 대해 설명하는 과학자처럼 말한다. 한때 로마서를 입어보려고 했지만 수렁에 빠져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하려고 그러다가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너무 어려웠다. 이런 고백을 현대인들 한다는 거죠. 화성 여행에 실패한 것처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많이 실패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알아보죠. 그 이름은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성,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성, 로마의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다소성 사람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교에 열심 있는 바리새파였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유대교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했어요. 말하자면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단이다. 오늘날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의 괴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막 번성하잖아요. 그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막 설교하거든요. 설교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분해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 일에 증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그래요. 다마스커스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내가 저기 있는 저놈들도 다 잡아야지. 그리고 잡을 수 있는 허가서를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길에서 갑자기 같이 가는 무리가 빛이 쫙 비치는 그 환상을 봐요. 그 이적을 봐요. 그러면서 말에서 다 떨어집니다. 무리가 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음성은 듣지 못했는데 거기서 바울은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 그랬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묻습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환상 중에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어요. 거기서 빛을 보고 빛이 너무 심해서인지 눈에 비늘이 쌓이고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안수 기도를 하게 하고 눈이 열리게 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엄청난 충격에 빠졌겠죠. 거기서 다메스커스에서 3년 아라비아라는 곳에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머뭅니다. 거기서 다시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해체해 조립, 자기 신학을 해체해 조립. 무엇이 복음인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복음을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일생을 산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좀 머물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본인이 사도라고 해요. 사도세자 이거 아니고요. 사도세자 아니고 사도는 우리나라 말로는 대사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복음의 대사. 한국에서 미국으로 외교관을 파견하면 이렇게 부르죠. 주미 한국 대사. 한국에서 파송한 미국에 보낸 대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책이 뭐냐면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근데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사도들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임명을 하세요. 임명장을. 그 좀 달라요. 예수님 때에 사도들이 있었죠. 12명의 사도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도들 12명을 세우셨어요. 사도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이 12명과 함께 딱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사람을 사도로 지목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도의 직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임명하셨고,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다른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른 사도는 없어요. 이 사도들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바로 이 사도 중에 한 명인 바울이란 사람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사도들의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은 그러면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는 없겠죠. 예수님께 직접 임명받은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지켜봤죠. 예수님 만났죠. 그분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직접 전해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그거는 12명의 사도 이후에는 바울 외에는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도 말하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의 아들에 관하면, 자, 복음은 이거예요.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지는 또 설명을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죠.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얘기가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예수에 관한 얘기,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그것, 예수에 관한 얘기가 복된 소식이고 복음인데, 그 복음은 누가 제대로 알고 확정해서 전할 수가 있었죠? 처음 세대?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 사도들만 복음의 그 원복음에 대해서 알고 확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해준, 우리는 그 사도들이 전해준 이야기, 사도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들은 돌아가셨고 사도들의 시대는 끝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이미 성경에 확정됐어요. 그런데 가끔 이단들 중에 본인이 계시를 받았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으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사도가 되겠죠. 받은 사람,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몬교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릴게요. 몰몬교 들어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말일 성도교회.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가 보다, 예수 믿나 보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뉴욕 서부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12살 때 숲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공중에서 막 빛기둥이 막 이렇게 나는 걸 봐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걸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천사의 계시로 말미암아 땅 속에서 뭐 금속판 같은 거 있잖아요. 금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판을 찍어서 출판한 게 몰몬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도 믿는다고 하지만 뭐를 믿어요? 몰몬경을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자, 계시라는 말은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또 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그런 걸 계시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계시는 이 말씀을 열면, 말씀을 읽으면 누가 알려지냐면 하나님 자신이 알려진다는 게 계시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이 로마서가 계시라는 이유는 이걸 읽으면 하나님 자신이 알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자신이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뭐 이렇게 점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지고 드러난다는 게 계시예요. 그런데 몰몬경이 계시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몰몬경이 계시라면 이 조셉 스미스라는 분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도 시대 이후에 한 1800년 넘게 지나서 환상 중에 예수를 자기가 봤다 그랬는데 그게 예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복음을 확정하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확인을 받았을까요? 후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복음인 것을 사도들도 확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랑 같은 복음을 갖고 있다. 사도들이 바울과 함께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진 사도로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시 사도로 주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조셉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도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고 누구도 이 사람이 예수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그리고 몰몬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과 다르고 사도들이 전해진 계시의 내용과 주제와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분들을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꿈꿀 수가 있어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꿈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꿈에서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알지.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 예수다. 준서가 내가 예수다. 어떻게 알아? 못자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못자국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못자국을 창자국을 보여주십시오.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 마귀도 귀신도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람도 영화로 틀잖아요. 그분이 예수인지 모른다고요. 예수가 그랬어요. 그 사랑 한들교회 다니는 사람만 영생과 구원을 얻고 5년 후에 종말이 올 때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진짜 그렇게 들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만났는데, 그런데 목사님 내가 만났는데 왜 계시가 아니에요? 내가 음성도 듣고 환상도 봤는데 왜 계시가 아니에요? 나가 왜 계시를 못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계시랑 다르고 내용이.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예수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왜? 사도들은 다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사도들이 와서 네 꿈에 나타난 그 예수가 생김새를 보니까 맞네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계시는 없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다 끝났고.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영생의 길 가는데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믿습니다. 여기도 한 권 더 있으면 여러분들 돌아가실 거예요 아마. 한 권 더 있어? 한 권 더 할까? 쓰러지실 거예요.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처럼 이렇게 할까? 신앙 포기하시고 싶을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다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중에 한 명인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 편지를 받을 때 누가 보낸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고 받는 거예요. 오늘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여기 왔어요. 우리에게도. 그 안에서 우리는 복된 소식을 함께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로마 사람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캐내 봐야 돼요.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봐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에는 단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몇 가지 길? 길은 많아 보이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길은 생명길, 한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길은 성경의 계시와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내용이 이렇게 보여주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의 길에서 생명의 길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로마서를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사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생명력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도착했고 날마다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